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4가지 복을 잠언을 통하여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사람들에게 4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자, 그 복이 뭔가 한번 우리 차례차례 한번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25절. 예수를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악인은 없어진대요.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전혀 흔들림이 없대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까? 인생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면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서 흔들림이 없지만 악인은 다 망한대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고 소망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야 의인인 척 할 수 있어요. 의인 행세할 수 있어요. 왜? 보여줄 거 보여주고 덮을 거 덮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 내 머리까지 세시는 분.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의인 행세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선함과 착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저 속 깊은 데서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가끔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끔은 사람을 바라보며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건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가끔 의인인 거 맞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인정해야 돼요. 내 선함과 착함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정말 성경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고 정말 성경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대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어 의인됨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복을 다 받았으며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 믿어서 의인됐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인으로 살면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의인 되려고, 의인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린 이미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의인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25절 회오리 바람 같은 고난, 가난, 환난이 올지라도 악인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전혀 흔들림이 없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회오리 바람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죽음이라는 회오리 바람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회오리 바람에 불어올지라도, 만약에 내 인생에 죽음이라는 회오리 바람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악인은 없어져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서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이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냐? 30절. 잠언 10장 30절. 의인은, 예수 믿어 의인된 우리는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지만, 악인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는 천국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릴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회오리 바람 같은 광풍을 만나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 어떤 회오리 바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은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불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자빠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회오리 바람에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악인은 누굴 말한다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악인들의 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극단적인 아주 분명한 정리예요. 여러분, 악인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왜 다 형통할까요?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그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힘든 일이 불어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불어닥쳤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러다가 내 아들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 딸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가끔 우리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대요. 힘든 일을 만났대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힘들어서 어떡하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지라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의인은 시편 23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함 없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사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 사망이란 말을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사망이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을 만나게 될 때가 와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란 말을 들으면 두려워 벌벌 떨고 두려워 덜덜 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란 이름을 들어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중환자실도 없는 저 천국이 진짜 있음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회오리바람을 만나면 두려워 덜덜 떨어요. 왜? 혼자 건너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돌보실 걸 믿기 때문에. 아주 가끔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마주갈 때 어떤 사람 물어봤대요. 목사님,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신 줄 아세요? 스데반의 마음에서 돌 던지는 사람 용서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때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때도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명하십니다.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26절 잠언 10장 26절,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2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요. 이의 식초 같은 게 뭔지 모르겠으면, 눈의 연기 같은 게 뭔지 모르겠으면 예배 끝나고 눈에다 식초 부어봐요. 금방 이게 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잠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사장님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대요.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천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성공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을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를 가능성이 그렇게 힘들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게으르다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는 게으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째려보세요. 째려봐. 우리는 게으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쉬는 것과 삶의 태도가 게으른 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피곤해서 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삶의 태도가 게으른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 없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불일 듯이 역사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일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먹어져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이 괴로워. 정직함이 무너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전 그 말 100% 동의합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싸나운 사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 역사하니까 거짓말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바꾸길 원한다면 잔소리에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믿게 만들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안 바뀔 수가 없고요, 안 뒤집어질 수가 없고요, 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이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자, 27절. 잠언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 장수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 옆에다 메모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한대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왜 장수하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단순한 사람이 있거든.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좋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여러분 주변에 복잡한 사람 있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머리가 좋거나. 제가 보니까 거짓말도요, 아무나 못해요.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30분도 안 돼서 다 탈로가 나요. 왜냐면 내가 거짓말한 걸 기억이 안 나거든. 보니까 거짓말은 머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왜? 본인이 거짓말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전 그렇게 피곤해서 못 살고, 전 그렇게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요, 삶이 단순하고요, 사는 게 단순하고요, 말하는 게 단순하고요, 먹는 것도 단순하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머리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실력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루에도 정말 많은 판단과 정말 많은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몸은 2023년도 살고 있지만 제 생각은 2024년도에
가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신방을 다니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을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 해야 된다면 아마 전 미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식과 장례식이 겹쳤을 때. 그래도 오늘은 하루 건넙니다.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가야 될 때, 차에서 옷 갈아입을 때, 그때가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결혼식 가서 열심히 축하하고 장례식 가려고 하면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스케줄을 이게 제가 제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아마 전 미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21년 담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만 잘하면 내일 살 힘을 주시고 내일 살 은혜를 주시고 내일 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그러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내일은 내일 살 힘이 생기고 모레는 모레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가끔은 걱정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엔 설교 뭐 하지? 내년엔 사역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잠이 안 오고 가위가 눌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화를 한 편 보는데 거기 명언이 나와요.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이며 무엇이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먹는 것도 단순하고 사는 것도 단순하고 행동하는 것도 단순하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불필요한 고민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하지 않아요. 가끔 예수님을 나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왜 그렇게 짜증이 가득하고 왜 그렇게 얼굴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옆 사람 얼굴 좀 보고 한마디 합시다. 좀 내려놓고 사세요. 시작. 얼굴에 뭐가 많아.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막 얼굴에 고민이 많아 보이길래 왜 그렇게 얼굴이 복잡해 보여요? 수학 방정식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요. 얼굴이 수학 고차 방정식 같아. 얼굴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나와 있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생각이 복잡한 줄 아세요? 굉장히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니까 열받는 거야. 사랑은 해야겠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아.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 참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참아지지가 않아.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아는데 기다리다가 터져 죽을 것만 같아.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가 많아요. 늘 피곤해요. 늘 부담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냥 참아줘라. 그냥 기다려줘라. 그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줘버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단순하게 살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계획을 별로 세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21년 동안 아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큼 사역할 수 있었어요. 계획을 세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건 저에겐 딱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한다. 저에겐 딱 하나의 계획만 있어요. 순종에 대한 계획, 복종에 대한 계획, 충성에 대한 계획.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오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본당을 건축해야지, 교육관을 건축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계획을 세웠고, 순종에 대한 계획, 순종에 대한 결단, 순종에 대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내년엔 언제, 어디로 갑니까? 제가 그래서 멋진 말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년에 언제, 어디로 갈지 주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번에 안티폴로 갔고 왜 작년에 구정인 세부 갔을까? 간단해요. 거기서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와달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또 어디서 와달라고 하면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안 갈 수 있어요. 왜? 저에겐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저는 그저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The best plan is no plan. 가장 좋은 계획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연필을 잡으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어느 대학을 가야지, 어느 대학원을 가야지, 어디에 취직을 해야지, 20대에 뭐 해야지, 30대에 뭐 해야지, 2024년도엔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하세요. 계획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은 하지만 지우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시면 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난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많은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지우시면 하지 말래네. 하나님이 지우시면 하지 말래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 준다고요? 27절에 봅시다. 잠언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자,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어서 의인된 사람에게 복 주시겠대요. 32절. 기쁘게 할 것을 안 돼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기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장님이라면, 또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분, 그 직장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 천국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 좀 멀리 계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갖다 줘도 별로 안 행복해요. 여러분이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줘도 안 행복해요. 저는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착한 믿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지혜예요. 제가 남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빠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성도가 목사한테 좀 잘해요? 너 왜 아부떠냐고, 너 왜 아첨하냐고. 아니, 어떤 직원이 사장님한테 잘해요? 너 왜 아부떠냐고, 너 왜 아첨하냐고. 여러분, 이건 마귀 역사예요. 이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오늘 잠언에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성도가 10명이 됐어요. 제가 그 무렵에 조원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동네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혹은 장로님들한테 그 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 빵으로 전도하라 그러고 호떡을 구우라 그러고 붕어빵을 구우라 그러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에게 알려준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람 끌어모으는 데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동원하는 데는 전 정말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10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20명 만들고 50명 만들고 100명 만들고 500명 만들고 1000명 만들까? 이게 제 고민이 아니라 10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10명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20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20명을 행복하게 해줄까? 여기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전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나 잘하세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봐요. 남편을 기쁘게 해줘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봐요. 자식을 기쁘게 해줘봐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기쁘게 해줘봐요. 성도가 목사를 기쁘게 해줘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장님을 기쁘게 해줘봐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기쁘게 해줘봐요. 여러분, 가게에 오는 거래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봐요. 그걸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줘.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기쁘게 해줘.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줘. 여러분, 거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천국이다 라고 말해요. 천국이다. 아니, 천국이 별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면 되지.